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망과 생명의 두 대표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요즘 도심에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 도시에 가보면, 사진을 벌써 보여주셨네요. 지방 도시에 가보면 산부인과에서 분만 자체를 하지 않고요, 분만을 하려면 큰 옆에 있는 도시로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까지 하고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아이가 예쁘죠? 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교회 분들이 오셔서 막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축하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필이면 또 이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분이 딱 오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죄인 한 명이 태어났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갈등이 되죠.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매주 듣습니다. 갓 태어난 이 아이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유, 목사님 죄인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듣기는 싫은 말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를 보고 막 옆에서 어머 축하해요, 축하해요. 죄인 한 명이 추가되었네요. 너무 축하해요.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듣고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그것이 새겨져서 누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삭힐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 제일 거북해하는 말이 바로 죄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젊은 청년 2명이 와서 세례 입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어봤어요. 혹시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2차적인 자범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해함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하는 것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시작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결론, 작은 결론을 맺고 6장부터 강조되는 이신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어주는, 문에 보면 여러분 경첩 아시죠? 경첩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쪽은 1장부터 오는 내용을, 그리고 한쪽은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준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 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부분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역사성을 띠고 있는 신학적 논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세히는 모르셔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5세기 초에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 붙었느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다. 펠라기우스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후손에게 유전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아니라 아담의 나쁜 모본을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얘기해요.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거스틴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뭘 했는가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 선행을 할 때에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그분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개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펠라기우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거스틴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비슷해요.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 몇 명은 얘기합니다.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내용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저는 한 가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하기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때가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서 해석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랑 같은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새로운 부분이 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미 마침표가 찍혀진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죠. 여러분, 원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한 것이 원죄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거 다 니네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먹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원죄고, 그것은 결국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아담이 지은 이 원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장 23절을 말하기 위해서 5장에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갸우뚱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12절 아래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사망이 이르렀다. 앞서 말씀드린 펠라기우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니,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되고, 갓 태어난 아이, 그 예쁜 아이, 깨끗한 아이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례 어떻게 생각하죠? 아, 교회에서 죄인이라 하니까 죄인인가 보구나.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냥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왔다라는 거죠. 저도 주일학교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에요. 왜요? 목사님 아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상한 아이가 돼버리니까. 성경고사를 볼 때도 죄인이라고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됐다, 죄를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왜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는 안 되고 왜 족보도 없지만 거룩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냐라고 얘기하는 장이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7장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줬을 때 레위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레위도 11조를 바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를 바친 것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이 레위가 11조를 바친 것과 같은 행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는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직접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는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을 때에 허리 안에서 함께 그 행위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 실제로 시공간적으로 같이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십자가 사건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누구도 죽어요?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를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함께 그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 잘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요, 나중에 조금 더 크면 물건을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누워있을 때가 좋을 때다. 그러면 다른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을 때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누구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거부하고 화내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의 불순종의 순간에 우리도 그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에 우리도 같이 그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대표성을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올림픽 대표가 금메달 따면 국민이 행복해하는 그런 대표성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죄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순종이 들어왔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는 정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은 이런 죄다 저런 죄다라고 하는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어떻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구원 가운데 오지 못한 이들, 구원의 감격을 깨닫지 못한 이들,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요,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야, 죄가 들어왔고 죄 아래 있으면 이거 다 죽고 사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민족만 사랑하시거나 특정한 부류에 있는 특정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네, 죄송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은사와 은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은사는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얘기이고, 은혜의 결과물이 은사거든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은사와 은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바꿔읽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통일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 사람의 범죄한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다라는 건 뭡니까? 그 한 사람은 죽음을 줬지만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1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서 범죄함이 되고, 한 사람 안에서 죄가 만민들에게 넘쳐나게 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으나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충만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딱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종지부를 찍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죄를 끊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노비의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노비입니다. 양반의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양반입니다. 간혹 돈을 주고 신분을 사기는 하나 그 출신 성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노비는 언제 그 노비가 끝나나요, 여러분? 노비 문서를 태우거나 아니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족보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죽으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 쓰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현수막에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붙은 게 좋으세요?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가 좋으세요? 그렇죠. 이왕이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장하에 재건축이 되면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몇 개 바꾼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새로운 인생이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족보가 끊어지고 의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화면에 나오는 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성경책을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말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게 내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생명의 말씀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영생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개념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의 대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많이 맺어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옛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